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私は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ました。もはや私が生きているのではなく、キリストが私のうちに生きておられるのです。ガラティア人への手紙2の20節です。20장, 그러니까 22장 20절이 이제 좀 더 긴데, 요 앞에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성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그래요. 함께 못 박혔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바울이 이제 이거 쓴 글인데요. 바울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쓴 글인데, 바울 당시에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께 못 박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거예요. 평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평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당장 오늘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현생이 아니고 내세에 대해서 현세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그래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간의 행복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원래 사람들이 청개구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라, 이걸 갖다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너희가 세상의 어려운 삶이 천국 삶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바로 내가 있는 세계에 온다라면은 거기가 진짜 천국이다. 지금 살아있는 현세에서 살아있는 이 세상의 생활은 천국 생활의 그림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니까 어느 정도 맛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 정말로 이제 천국에 오는 거를 오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같은 거는 왜 사람들이 자꾸 기도에 대해서 자꾸 무릎을 낙심하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뭐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꼭 말씀에 의거해서 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본다라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생활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거를 만나가지고 그걸 알아서 우리가 그걸 생활에 적용을 시킨다면 바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생활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거한다는 의식,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보통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죠.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그냥 믿음이라 무조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믿고 그런 되는 게 뭐냐면은 나의 의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의식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의식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의식 속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럼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같이 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3장 1절에도 그러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없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이 없다라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더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것을 의식할 적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입으로 고백하고 이러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거 좋아요. 그 하나의 절차죠.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을 바뀌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의식이 안 바뀌면은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 기도는 전부 날아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보내신 분이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완전히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을 얻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그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 거가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았죠.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동시에 거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축복이 다 어떻게 돼요? 축복의 약속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기도의 그 의식, 기도의 생각, 이러한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활을 쏠 때, 총을 쏠 때, 조금만 벗어나도 영 딴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영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화살도 마찬가지, 총알도 마찬가지. 0점이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0점을 맞추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한다라는 의식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사이클이 딱 맞는 거예요. 0점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늘 생각을 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그러한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 작은 거 좋아요. 작은 일 많이 있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하지 말아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내 생각대로의 기도라는 거는 허공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듣기야 들으시겠죠. 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상관이 없나? 중간에 죄가 걸쳐 있으니까. 죄의 강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거룩하신 분이고, 또 죄에 아주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 기도는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의 기도의 근거화가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되게 미워한다. 그럼 저 사람이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듣지 않는, 그 기도는 듣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수만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찾아서 그대로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내가 틀림없이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이 그 무엇이냐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약속을 하셨어요. 마음의 힘든 부분, 또 육체의 힘든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픈 사람은 이거 붙잡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채찍을 맞았어요. 왜 맞았냐 이거죠. 멀쩡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셔도 됐어요. 이거 빌라도가 십자가를 안 지시게끔 많이 이렇게도 잔머리를 쓰고 저렇게도 잔머리를 썼는데,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아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해서 죽을 정도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 너희가 죽을 정도로 아플 때 바로 내가 그거를 치료해 주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안에 들어서 기도를 할 적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거는 낫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또 살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뭐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욕설을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그런 능력을 나타내 봐라, 치욕적인 그런 말까지 전부 들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징계라는 거죠. 징계. 우리 인간의 징계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 그런 거 징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된다는 거. 마음이 얼마나, 보통 우리가 살면서도, 남한테 욕 한마디만 들어도, 욕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마음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 흔적이. 굉장히 그 흔적이 오래 가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내가 받는 징계가 바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노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칠 것이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로 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생활이 너무 가난해서 정말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축복 받으려고 그러다. 그러니 축복받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면은 자동적으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돼요?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너희가 가난한 걸 우리가 가난한 거를 하나님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부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생활이 가난하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게 어떤 순간적인 건 될 수 있어도 영구적인 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6장 33절인가에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건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에게 주게끔 다 결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지구상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게, 맨 밑에 기초가 되는 게 나예요.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일가친척 공동체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거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그 빈손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살아가면서 없는 것을 구할 때 이렇게 때가 있어요. 악이 아니고 선으로 없는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다양한 세상이죠. 없는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말씀에도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면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생활적으로 응답이 오고, 환경적으로 응답이 오고, 꿈이나 환상으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응답이 끝난 얘기예요. 너희에게 그 삶의 기본적인 건 다 내가 내 안에 있다면 너희는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네. 그 외에 더 필요한 거, 너 더 가지고 싶은 거, 이것을 나한테 구하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먼저 있는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없다면 나한테 허락을 받고, 선이라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하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는 응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기들도 그렇죠. 아기들이 아이 때 어떻게 돼요? 먹는 거 갖고 기도하지는 않죠. 그죠? 자기 장난감이나 필요한 거 가지고 기도하죠. 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본다라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확인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나 안 하시나 이런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을 때 조금 지나가다 퐁당 물로 도로 빠졌어요. 그건 왜냐면은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어떤 상황이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고 또 나한테 무리로 걸어오라 이랬으니까 나도 무리로 걸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해놓고 무리로 걸어간 거예요. 딱 한두 발 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는 내 경험상, 내 지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사람이 무리로 걸어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가는 게 진짜 무리인가? 밑에 보이지 않는 배 같은 게 받쳐져 있지 않나? 그렇게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확인하는 순간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대로 주는 거예요. 시기가 문제일 뿐이죠. 그냥 그 시기가 내가 또 그 기도를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짧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디뎠어요. 물 위에 베드로는. 근데 현실의 세계를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현실의 세계 내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땐 안 되는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연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 요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로 본다면은 내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러한 그 담대함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아요. 옛날에 저도 어린이 애기 키울 때 그런 많이 있었는데 자동차를 딱 갖고 갖고서 뭐라 그러면은 뭐 자동차를 갖고 옛날에 그 마이클 자동차를 라고 그랬었죠. 아주 텔레비 유명한 텔레비 드라마도 아니죠. 그런 건데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딱 자동차 그 똑같은 거를 쬐끄만 거죠. 똑같은 게 아니라 쬐끄만 거 딱 줬을 때 아들이 갖고 노는 걸 보면은 마이클 나와라 막 그런데 진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장난감을 갖고 진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게 믿음의 세계예요. 어른들은 딱 봤을 때 야 이거 장난감 갖고 진짜 같이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러죠. 뭐 요리에는 뭐 그릇 뭐 칼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다 갖다 주면은 뭐 여기다 뭐도 해 먹고 뭐 파도 잘라 가지고 뭐도 해 먹고 그러는 그 자기네들은 진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 근데 본인들은 진짜예요. 진짜 얘기해놓으면 아이들 눈 보면 눈이 아주 완전히 진짜야.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 마이클 차에 탄 거고, 몸은 이만하고 장난감은 요만해도 어떻게 돼? 본인 마음에 몸이 요만해진 거예요. 그 안에 차를 탄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현실하고 어른이 받는 것 다른 거죠. 그 현실하고 그 조화를 시키는 거, 연결을 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장난감 갖고 노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니까 어렵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삶을 그대로 보고 현실 그대로 보고 현실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초점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그 뭐냐? 내가 믿고 바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내 믿음에 의해서 실제로 내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생활하는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우리의 소원이 실상의 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바로 이걸 왜 얘기하는,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식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고리로 해서, 구할 때,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확인할 필요 없어요. 얼만큼 이루어졌나, 우리가 기도에 얼만큼 이루어졌나,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되게끔 돼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된다 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이클 자동차가 실제 자동차가 된다 했으니까 그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빨리 되는 것도 있고 늦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 아이들한테 아주 좀 슈퍼카가 저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슈퍼카가 좀 되면 필요 없죠. 20살은 넘어야 되니까 면허도 따고 그때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인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는 거를 우리가 기도로다가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함이 되는 겁니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의해서 신앙인들이 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생활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 천국의 그림자지만은 우리가 삶에서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